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0면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걸렸을까요? 돌아보니까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계속 걸려왔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일까요? 어떤 설교가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보면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잘한 설교는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고개 끄덕이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다음 주에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쉽고 평범하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감동적이어야지 이 설교 다음 주에 또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바울. 이 바울 선교사님은, 바울 선생님은 제자들의 바울의 설교를 직접 육성으로 하나씩 말씀을 짚어주고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설교의 최고봉인가 이 바울이 아닐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한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회당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하고 나서 마음이 흐뭇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참 좋지만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듣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주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에 보면요,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4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예배를 마치고 숙소를 향하고 있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뒤쫓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설교 다 끝났는데요. 그냥 그 숙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저녁에 설교 말씀 다 듣고 왜 그들이 따라갔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설교 말씀에 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마음 먹었을까요? 나도 당신의 그 말씀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다시 말하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따랐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설교는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 역시 어떤 마음으로 들었기에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들 따랐을까요? 그 설교를 듣고 세상 말로 뿅 가는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령의 역사와 함께 평소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민가족 여러분, 여러분 늘 예배 가운데 감동받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듣건 주님 그 가운데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이 지녀야 할 소망이며 자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게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느끼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받는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안식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한 주 후에 더 많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43절에서 44절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43절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후 다음 주일에 오늘 44절 말씀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에 모였다는 것이죠? 회당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은 사람들이 거의 다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물론 그 한 주간, 이 한 주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바울의 말씀이 있대. 이번 주 같이 가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 말씀 가운데 감동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모여들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보면요, 방송도 없었습니다. 신문도 없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자리를 채우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가족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같이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한 사람이 되려고 나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것,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마시고 서로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서 이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여 은혜를 나눌 때 참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일 건데,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온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잔치가 벌어졌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모한 말씀을 들여 나온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이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핍박이 생겨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돼서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데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렇게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들을 못 살게 박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고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반대하고 박해한 자들은 다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몰라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처럼 무지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고집과 편견이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줄만 알지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설교를 듣고도 듣지 않고 그 모습만 보고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설교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조건 그것은 잘못됐어, 그것은 아니야 라고 반대하고 박해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45절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은혜의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을 시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는요 상태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지간이건 부부지간이건 시기 질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많이 아프셨나 봐요. 배가 아프다. 더욱이 이 시기와 질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만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은혜에 넘치는 우리 성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목민가족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 질투는요 마귀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민의 모든 가족들은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하고 늘 기도해주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늘 이웃을 보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세워주고 보내줄 수 있는 그렇게 축복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가운데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박해하고 시기 질투에 앞장섰던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은요 선민이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이 유대인들이 오늘 시기와 질투,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당시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왔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또한 철학과 문화는요 헬라 문화가 성행의 때였어요. 그리고 종교하면 이 유대교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신교적 종교가 우상숭배 여러 가지 타락이 극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신인 이 유대교는 힘이 아주 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이 종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새로운 설교를 듣고 같은 유대교다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다는 생각을 하고 그 종교의 중심에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이제 넘쳐나는구나 느끼면서 위기를 느끼고 시기, 질투, 박해를 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복음이 전파되면요 어떻게 처음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복음이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어요.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선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동일하다고 말하니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주님께서 너희만 선민이라고 말했는데 모두가 다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반드시 핍박받는 사람도 힘든 사람도 있어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동일한 모두 다 같은 사람이라 모두 다 같은 선민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사람, 안 가보신 사람도 알겠지만 군대 가본 사람 꼭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아시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어. 남자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꼴을 못 봐. 너 주일날 이거 해, 저거 해. 이유가 있겠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입맛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밥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 사람? 직장 생활하면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기죽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려움이 오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대로 쓰러지고 다른 것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처럼 끝까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무모해서는 안 되지만 기죽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하러 온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리 잡고 살던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오늘 정면으로 맞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전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조금만 반대에 부딪히면 쉽게 주저앉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어떠죠? 담대하지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손해볼까 봐. 이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함께 교회 다자고 얘기하면 내 체면이 망가질까 봐, 잘못하면 따돌림 당할 수 있을까 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망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방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따돌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보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동료로, 친구로, 이웃으로 다가와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둘씩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유대인에 대해서 오늘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 지정한 이유가 바로 이방인의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창세기적으로 표현한다면 유대인들은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오늘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은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만 그 주신 복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줬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 당시 그때가 모두가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받은 복 다 누리시면서 거기에 누리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을 거예요. 또 무엇을 주셨을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가족도 주셨어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물을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실까요? 준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씀이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이죠. 꼭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요, 무엇이 생기냐?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복이 굴러 들어오지만 또 무엇이 따라옵니까? 박해와 고난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살기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면 세상 살기 너무 편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할까요? 전자겠죠. 세상 살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놀러도 잘 갑니다. 여행도 가고.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살이 너무나 힘든 사람은 어때요?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보아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실하고 깨끗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고난 가운데 더 좋은 신앙, 더 귀한 은혜, 더 많은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다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슬프고 고난과 애통이 넘치세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은혜가 넘쳐나서 항상 기쁨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살짝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다들 웃고 계시죠? 그렇게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슬프게 힘들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찬송하며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49절 말씀해 보면요, 말씀이 그 지방에 어떻게 됐다고요? 두루 퍼졌다. 기쁨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다라고요? 그 마을에 아름다운 복음이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로 말씀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전하실 때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핍박을 받고 이곤으로 가면서 패배감을 가지고 이제 실패했어, 이제 안 되겠어, 이렇게 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없고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쁨이 있고 하나는 감사가 있다고 해요. 현재 힘들고 어렵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멀리 느껴진다면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형통한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거예요. 하지만 주님만 의지하여서 서로 바라보며 우리 목민의 모든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서 올 한 해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장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더 복음을 전하여 이 성전에 가득 채워서 예배함은 기쁨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